잠언서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며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장 1절로부터 5절 19장의 첫 번째 단락 내용하고 매우 유사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5절과 9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둘 다 거짓 증인은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지난주 본문과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 이 잠언 본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고 결론도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다음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전문 기자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첫 번째 단락의 결론 부분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결론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 종류의 악인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 있는데 누구인가? 바로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는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왔지요.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짓 증인은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와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미 18장 후반부와 19장 초반부에서 연속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의미에서의 가난한 사람이란 자신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아무런 의가 없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에 은혜와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설교에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증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열거했지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쏟아내고 둘째는 올바른 지식은 없이 그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맞는 일에 대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을 내고 셋째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한덕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난 본문 1절에서는 입술이 폐려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2절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급하게 뛰어난 자라고 하며 3절에서는 잘못된 믿음과 신념으로 파멸의 길을 스스로 가는 자라고 하고 4절에서는 재물이 많은 친구를 따르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자. 그래서 5절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영벌을 피하지 못할 것인 그런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잠언 기자는 어떤 이유에서 이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가?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에 대하여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지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즉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 없이도 자신의 생각에 선한 일을 하고 의를 많이 쌓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잠언 기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될 때에 그에게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식 없는 영혼을 가지고 무작정 멸망의 길로 내달리는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구원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이고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과 진리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고집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한 거짓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요구하는 크고 넓은 길을 고집한다면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초두에 설명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교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6절은 앞서 전한 잠언 기자가 장차 하나님 법정에서 무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짓 증인과 증인이라고 말한
사람과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십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4절 말씀의 전반부 내용하고 매우 유사하죠. 4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절 내용은 지금 앞서 4절의 전반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진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러고 보니까 7절도 보세요. 7절 내용도 4절과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4절 후반부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염두하면서 이제 6절의 교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잠언을 볼 때에 잠언의 앞뒤 문맥과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는 하나의 정말로 그냥 격언 정도로 이해하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앞서 4절에서 잠언 기자는 구원에 있어서 비유를 하자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유를 하자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을 쫓는 사람들에 비유했죠. 자, 왜 사람들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쫓지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이기 때문에 머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것도 빠르게, 노동 없이 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쫓게 되어집니다. 자, 잠언 기자는 6절에서 말한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다시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번에는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듯이 6절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에게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하는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 4절에서 말한 가난한 자와 대조가 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좋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사람들이 쫓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죠. 다시 말해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을 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는 재물이 많은 사람만 언급했는데 지금에 와서 6절에 와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물질을 포함해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사람.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도전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인 것이지요. 여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나눠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지요. 근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려면 지금 잠언 기자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교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참된 구원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비유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 즉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어떤 힘과 재물,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좋아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없는 무엇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이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자, 여기 다시 가난한 자 나오죠. 4절에서 말한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이 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 하고 주목하는 종류의 사람, 즉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어떤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가난한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자, 너그럽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얻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은 재물일 수도 있겠고 그 외에 사람들이 흠모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절에 다시 언급되는 가난한 자를 보세요. 이 가난한 사람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되지요. 앞서 말했던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를 주목한다고 했는데, 자,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다고요? 형제들마저 미워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지들로부터 외면과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하는 척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역설인데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꼬이고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바르게 믿으려고 애를 쓰면 가까이 지내던 불신자도 떠나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가까이 측근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거리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참되게 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줄 아세요? 그것은 가까이 해봤자 그들에게 별로 이익이나 혜택이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그러운 사람, 항상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선물을 제공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를 얻을 게 있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 닮으면 나도 좀 성공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여서 항상 그 사람을 주목하고 흠모하게 되는 것이.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충족받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도전받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내가 일부러 그들로부터 멀어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대충 믿어보세요. 신앙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남들이 볼 때에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처럼 여겨져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불신자들이 막 꼬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마치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불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롭다는 뜻이 한편.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삶이 외롭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 뭐 끼를 데가 없어요. 뭐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라는 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라는 것이 지혜롭게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몰입되어지거나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저 사람을 가까워질 필요가 없겠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는 이는 적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제공해 줄 수 없는 무엇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 답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막 성공한 사람들 책 많이 쓰고,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 책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굴 통해서 얻느냐? 신실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느 날처럼 여느 사람에게 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과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 얻는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기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일로 묘사합니다. 16장 16절에 이르기를 지혜를 얻는 것은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잠깐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기뻐하는데, 무엇보다도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힘써 쫓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좁은 길로 부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8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늘 사모하고 이 지혜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은 곧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씀입니까? 9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하고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사람들이 바라는 무엇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늘 그것에 관심을 갖고 부지런히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증인이요 끝내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류의 거짓 증인과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크고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가지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람은 곧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여 교회로 모인 여러분은 비록 좁은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새해를 시작하며 또 저희에게 주신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참된 복음을 듣고 또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좁은 길 같으오나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오나 그러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살아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